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법궤를 실은 수레란 제목으로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를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법궤를 실은 수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선 우리가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시기는 이스라엘에게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타락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또 성전을 돌보던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정이 타락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모시고 있던 법궤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십계명, 그 모세가 받았던 돌판을 담아둔 상자입니다. 특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언제나 그것이 지성소 안에 늘 모시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성스럽고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블레셋이 이 법궤를 빼앗아 갔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귀중히 여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들도 이것을 귀중히 여겨서 그 당시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 이 법궤도 함께 모셨던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자 블레셋에 재앙이 나타납니다. 막 사람들에게 전염병이 나오고 종기가 돋고, 그리고 더 심지어는 다곤 신상들이 막 넘어지고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에 그 신전을 모시던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졌던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이러다는 우리가 다 망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법궤를 돌려보내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과연 이 법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재앙이 내리는 거냐, 전염병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냐, 아니면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냐. 그래서 그 블레셋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다시 이스라엘을 되돌려주자, 베세메스로 가게 하자. 그런데 만일 이게 사람이 끌지 않고 그냥 소가 끌게 해서 이 수레가 그냥 곧장 베세메스로 가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나 만일 그 소가 끌고 가는 수레가 베세메스로 가지 않고 다시 이 블레셋으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러고는 이제 정말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베세메스로 가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 수레가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들에게 임한 이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게 되었고,
여호와의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블레셋의 사람들이 이 덮개를 실은 수레를 의도적으로 그 소들이 베세메스로 가는 것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힘써서 이 소들이 베세메스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그들의 인간적 의도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들이 끄는 수레는 베세메스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새겨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놀랍게도 새 수레를 만들었더라 그랬거든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아멘. 거기 새 수레를 하나 만들어서 덮개를 그 수레에 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모든 것은 익숙한 것들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 덮개를 실어서 베세메스로 가게 하는 이 소들에게는 쓰던 익숙한 수레를 메어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메어 주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 덮개가 귀한 거니까 새로운 수레에 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들의 속내는 뭐죠? 여러분, 새로 난 것은 그들이 끌고 가기 힘겹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발도 새 신발이 좋지만 신어보면 막상 처음에는 발이 힘들고 물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그들이 새 수레를 메어서 그 소들에게 끌고 가게 한 것은 사실 그들의 속내는 그 소들이 끝까지 그 수레를 끌고 가지 못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충분히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멍에를 메어 보지 않은 소를 택했다는 거죠. 우리 7절 다시 한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아멘. 두 번째로는 수레는 새 수레지만은 그 수레를 끌게 하던 소를 2마리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하는데 여기에 특별한 본문은 뭐죠? 그 소들은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하는 젖 나는 소 2마리. 그러니까 아직도 젖이 흐르고 있는, 그 말은 뭐죠? 새끼를 놓은 지가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멍에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소 위에다가 그죠? 걸쳐서 수레와 연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일을 안 해보는 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소를 택했을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소들이 끝내는 한 번도 메어 보지 못한 멍에로 말미암아 불편하여서 가는 일을 중도에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냥 이 소들에게 다 맡기자, 이 소들이 끝까지 베세메스로 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이 가다가 중간에 돌아오면 그건 우연히 일어난 거라고 하자라고 말하면서도 실상 그들은 소들이 새 수레를 끌게 하고 또 그 수레를 끄는 소는 일을 많이 해본 그런 소들이 아니라 처음 이 수레를 끌어보는 소라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썼다는 겁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새끼에게 젖을 빨리는 어미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어미들만 이 소를 끌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소들이 집에 둔 그 송아지들이 생각나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소에게 수레를 끌게 하는 거죠. 왜 수소를 쓰지 않고, 왜 멍에를 메어본 그런 익숙한 일하는 소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새끼를 놓은 지 얼마 안 되는, 아직도 젖이 나고 있는 그 암소를 2마리 택했을까? 그들은, 그 소들이 끝내 베세메스로 가는 것을 원치 않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소들이 그런데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끝내 베세메스로 가는데, 4번째 어떻게 갔냐니까? 울면서도 올라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향하여 데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기가 막힌 건요, 그들이,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처음부터 새 수레를 만들어서 잘 나가지 않게 하고, 멍에도 메어 보지만은 일을 해보지 않은 소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새끼를 놓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미소를 골라다가 새끼들은 집에 가둬두고 그렇게 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백들이 과연 이 소들이 베세메스로 가나, 그래서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이 좌우를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베세메스로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울면서 간다 그래요. 울면서도 그들은 좌우를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까지 가더라 그래요. 왜 울면서 가겠습니까? 새끼들을 집에 두고 왔으니 그들이 울면서도 가더라 그래요, 여러분. 예. 울면서도 가길 바랍니다. 울면서도 가더라. 저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 번도 수레를 메어 보지 않았던 그 암소 2마리가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새 수레를 끌고 집에 송아지를 두고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베세메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레를 처음 끌어본다니까 일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베세메스를 가는데 울면서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수레는 어떻게 해서 베세메스로 갔을까? 소들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소들이 믿음이 좋아서 갔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법궤를 실은 수레가 그 인간들의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베세메스, 즉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들의 열심이 아니고 그 법궤에 그 수레에 실려진 법궤 때문이겠죠. 즉 무슨 말입니까? 그 소들을 곧장 베세메스로 가게 한 것은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거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거죠.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소들 때문이 아니고 법궤 때문이다. 법궤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법궤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결론은 이런 거죠. 그 시대가 불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 사람은 빼앗겼지만
사람은 그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법궤를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마저 빼앗기진 않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인들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죽이고 법궤를 빼앗아 올 수 있지만 하나님마저 빼앗아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블레셋의 수레가, 그 소들이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고 멍에를 메어본 적도 없고 이제 새끼를 낳아서 정말 아직도 젖이 흐르고 있는 소입니다. 몸이 허약하다는 거겠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울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죠. 왜? 새끼들이 생각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도 그들이 베세메스로 올라갔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고 가기 때문이죠. 그 소들 때문이 아니라 그 소들이 끌고 있는 수레에 실린 법궤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주시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 때문이라는 사실. 그 소들이 베세메스로 가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소들 때문에 끌고 갑니까? 아닙니다. 그 수레에 실린 법궤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에 다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동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준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와 동행하시고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를 힘준다는 겁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이 귀하고 복된 거지 그 소들이 복된 게 아니십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 있는 자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이끄시고 힘주셔서 그들은 울고 갈지라도 그 발걸음은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죠. 오늘 저는 법궤를 실은 수레라는 말씀을 통하여 그 수레가 끝내 블레셋으로 돌아가지 않고 울면서도 끝까지 베세메스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소들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그 수레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수레를 이끄신 것은 소들 때문이 아니라 법궤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법궤 때문이에요. 사명이 축복입니다. 이제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새 수레, 멍에를 베어보지 못한 소, 아직도 새끼를 두고 있는 젖나는 소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들이 끝내 갈 수 있는 것은 그 소들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사명 때문입니다. 때때로 사명이 우리에게 힘겹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울면서 가는 길일지라도 잘하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사명 주신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축복이 아닙니다. 사명이 축복입니다. 소들이 복이 아니고 법궤가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그저 내가 복을 받는 신앙이 아니라 사명이 복된 신앙이 되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맡긴 사명으로 인하여, 그 교회에 주신 사명으로 인하여 그들을 이끄시고 힘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거죠. 축복합니다. 한빛교회와 이 교회 성도들이 주신 이 시대의 사명, 기도의 사명, 그 사명이 축복이지 우리가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어요. 잘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하기 조건도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새 수레를 끌게 하고 한 번도 멍에를 베어 보지 못한, 그리고 조건도 안 좋은 소,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었지만 그들은 울면서도 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끌고 가기 때문에. 사명은 좋아서 가는 길도 아니요, 할 수 있어서 가는 길도 아니고, 쉬워서 가는 길도 아니고, 형편이 되어서 가는 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고 가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이 시대의 사명,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사명으로 깨닫고 지난 10년 동안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꼭 축복하기는, 사명은 우리가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소가 수레를 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우리는 다시 10번째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잘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복된 여정들을 다시 울면서라도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크고 놀라움들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 교회에 주신, 우리에게 이 수레에 맡긴 법궤를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것을 꼭 신뢰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